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해야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41살에 왕의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북쪽 지방으로 올라갔는데 거기로 가는 이유는 다른 지파들의 인준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왕을 추대하는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허락보다도 같이 동의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무리들이 고합니다. 르호보암에게 와서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도 아니나 그럴 것이 성전 짓고 또 자기 왕궁 짓느라고 엄청난 세금과 노역을 시킨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3일에 기간을 좀 달라. 3일 동안 좀 의논하고 원로들도 좀 초청하고 해가지고 좀 들어볼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1절 보면 오늘날 이 백성들 종에게 좀 가볍게 해주겠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럼 그들이 영영이 왕을 섬길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이라는 것은 잠시, 그러니까 아주 노련하게 통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잠시 이렇게 억세트 해놓은 것처럼 해서 마음을 잘 다듬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8절 르호보암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교도라는 뜻은 충고하다, 조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자기들과 같이 동년배들에게 물어보니까 동년배들은 뭐라 그럽니까? 더 심하게 해야 됩니다. 더 무섭게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는 우리가 내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자기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기가 하고 싶어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허락받고 인정해주고 동의해줄 그런 말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 건 모르면서 자꾸 그런 말만 들으려다 보면은 편협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아비가 자식을 징계했듯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 했던 행동들은 고칠 생각 안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돌아보지 않아야 하고 자기 지금 현 상황에서 건전해 주십시오라는 요기에만 초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그 믿음 생활을 그렇게 끌고 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용광로와 같은 그 뜨거운 불에 불순물들을 막 녹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그게 녹아질 때까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 된다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러기에 그 과정이
넉넉지 않다는 겁니다. 르호보암도 이 원로들의 그 조언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르호보암은 자기의 힘, 권력 중심, 힘으로 내려쳐야지 사람들이 꼼짝 못한다는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자기 무시당하는 거, 자기가 좀 내려앉으면 무시당하는 느낌, 그래서 자기가 너는 나를 무시할 수 없지, 나는 힘으로 너를 다스릴 거야, 이러한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섬기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섬김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지, 그 하나하나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을지라도 그것이 바른 말이라면 그것을 듣고 나를 고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정말 주님 저희들이 들을 때는 그것이 쓰라리고 아플지라도 그것이 저희들에게 다한 약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순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옳지 못한 습관들 하나하나가 다 버려지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하나하나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